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도 한 명과 함께 오늘부터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진리로 자유롭습니다 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 주님의 참된 제자는 진리로 자유롭습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게 된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그 앞줄에 보면은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고 돼 있는데 더 깊은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참된 제자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암과 진리는 다른 것이에요. 3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실제와 확실성과 신뢰성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표현은 사상과 행위와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에 거하여 참 제자가 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하는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유란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여 믿는 것을 통해서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제가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데에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영적 무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제가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한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다. 또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누가 너희 가운데에서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데에도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의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48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며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당신은 이미 죽은 아브라함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입니까?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내 영광이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만약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인격적이며 친밀한 사귐을 통한 지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으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았을 때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 않고 책으로만 알았던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랑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과 또 그렇게 직접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또 같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랑 다르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인격적이며 친밀한 사귐을 통한 지식으로 그렇게 아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알아야 된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귐이 있는, 친밀한 사귐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56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버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을 비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신 것이 비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신 이유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큰 일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잠시 그래서 뒤로 물러나신 것이에요.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대처하신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제 그런 때와 목적과 초점에 맞추어서 살아가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라고요? 주님의 참된 제자는 자유롭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자는 그렇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진리를 알고 믿는 자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에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 자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죄의 그런 속박이 풀려나서 주님 안에 자유롭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또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자유롭기를 원하신다면 왜 내가 이렇게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면 내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이 진리와 불안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길 바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해 주기를 원해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더 어떤 세심한 눈빛과 또 이렇게 슬픈 표정이 아니라 또 웃는 얼굴로 이렇게 찾아오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면서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늘 참된 제자로서 순종하며 주님 안에 자유로운 삶, 주님 안에 영생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능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내 친구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배려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더욱더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주님의 진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듣고 순종하는 자가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